열왕기상 7. 솔로몬만큼 건축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부터 시작하여 다른 모든 건물을 편안하게 지었습니다. 지속적인 번영의 가장 확실한 기초는 초기 경건 속에 놓인 기초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그곳에 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좋은 집을 지었으나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재산에 비례하여 더 좋은 집을 짓는 것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다. 이 삶의 안락함의 대부분은 안락한 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짓는 데 13년이 걸렸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데 더 정확하고 열심과 의지가 더 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을 서두르지 않고 성전이 완성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할 때까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는 레바논의 숲에 집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의 시골 자리로 추정되는데 그 상황의 쾌적함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나무들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솔로몬,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그의 무대였던 병거 도시로 흩어져 있는 이 자주 쉽게 은퇴할 수 있는 레바논 자체의 숲에 지어진 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왕좌는 레바논 숲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잡지에서처럼 방패를 그곳에 두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그의 건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마스커스를 바라보는 레바논의 탑에 대해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이 집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에 지어졌는데 기둥과 들보와 지붕이 모두 백향목으로 지어졌으며 쾌적한 전망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양쪽에 3층의 창문이 있었고 빛과 빛이 맞닿아 있었으며 또는 읽기에 따라 전망과 전망이 맞닿아 있었다는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시골 생활에 잘 화해할 수 있으며 가장 위대한 왕자 중 일부는 시골 은퇴에서 보낸 날을 가장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나 레바논에 있는 집 앞에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 광장은 매우 유명했는데 기둥으로 된 현관 이었는데 아마도 교환소나 경비소 또는 사업에 관해 그에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청중을 가질 때까지 또는 국가와 장엄함을 위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가 자신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새 구절 전에 매일 성문에서 지키고 문 기둥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피난처를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의 집의 근처 곧 재판소를 세웠고 거기에는 왕의 보좌 곧 왕의 보좌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가 직접 상소하는 원인의 재판을 위한 것이었고 플라시타 코람 입소 레게 테넨다원인은 왕의 면전에서 조정되어야 했다. 바닥에서 지붕까지 백향목으로 풍성하게 덮여 있었다. 그는 또한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현관 안에 비슷한 일을 하는 또 다른 법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수행원들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집을 지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법정을 지켰습니다. 비록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현관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궁전에 더 가까웠지만 아마도 그것이 있어야 할 만큼 가까웠다면 솔로몬은 그와 같이 아내를 번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건물들의 놀라운 웅장함이 주목됩니다. 모든 재료가 최고급이었습니다. 주춧돌은 그 크기에 비해 값이 비쌌고 4-5야드 정사각형이거나 적어도 몇 야드 길이였으며 건물의 돌은 깎고 모든 면에서 정교하게 가공된 솜씨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들은 성전의 뜰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뜰의 모형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본떠서 자기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에 관한 노쇠 작업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철이 없었지만 다윗이 철로 된 것들을 위해 성전 철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놋으로 만든 것들 중 일부는 여기에 묘사되어 있고 나머지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주관하기 위해 고용한 놋 세공인은 히람 또는 후람이었는데 그는 어머니 곁에는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 곁에는 두로 사람이었다. 그가 두로 사람의 독창성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정, 두로 사람의 머리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 기뻤고 그로 인해 그가 설계된 일을 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이집트의 부로 지어졌듯이 성전도 두로의 재치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녀들의 공통된 은사로 자신을 섬기실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놋쇠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번번스러운 그릇은 밝은 놋, 좋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지게 보이는 갈대는 가장 좋은 놋이었습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은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번번한 그릇을 주조한 곳은 요단 평야였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땅이 딱딱하고 점토질이어서 놋을 주조하기 위한 거푸집을 만들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서 이 더러운 연기 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양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릇들의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고 무게도 매겨지지 않았다고 읽을 수 있다. 그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끝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놋의 무게도 일꾼들에게 전달될 때 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일꾼들이 너무 정직했고 그들이 가진 놋이 너무 많아서 부족할 위험이 없었다. 우리는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것을 제공한 것은 솔로몬의 배려 때문이지 그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놋 세공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전 현관에 2개의 번번스러운 기둥을 세웠는데 현관의 덮개 아래인지 아니면 야외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전과 제사장들의 뜰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문을 걸거나 어떤 건물을 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장식과 의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얼마나 장식품이었는지는 여기 기록된 기이한 작품들, 즉 채커공예, 사슬공예, 그물공예, 백합공예, 석류가 줄지어 있고 모두 밝은 놋으로 만들어졌으며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최고의 비율 규칙에 따라 틀을 짰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중요성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에서 암시됩니다.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 그는 힘이시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문에서 예배하러 온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적 행사에서 힘과 확신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어떤 충분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기념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러 왔다가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고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자 자친 하느님께서 이 방황하는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은혜로 세워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고 거룩한 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격려입니다. 보아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나는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갈 것입니다. 영적인 힘과 안정은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얻어야 하며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은혜의 은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각서였다. 그들이 하나님과 의무를 가까이 하고 그들의 존엄과 특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지만 그 은총은 그들에게 확인되고 영속되어야 합니다. 복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며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 설립의 표징이었던 이 기둥들, 이 파괴된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름이 5야드가 넘는 매우 큰 그릇으로 제사장들이 자신과 제물을 씻고 성전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할 500통 이상의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쇠로 된 12마리 소의 형상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너무 높아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바닥에 자지가 있어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물을 길어야 했던 기브온 사람, 즉 느디님들이 물을 채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금송아지를 경멸하여 이 큰 물통을 바치기 위해 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이는 패트릭 주교의 표현대로 백성들이 그 형상에는 숭배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신을 만들기보다는 기둥을 만드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송아지를 신상으로 세우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성막뜰에는 씻기 위해 노스로 된 김만 있었지만 성전뜰에는 노스로 된 바다가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세의 율법보다 우리의 정결을 위해 훨씬 더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저기에는 김이 있고 여기에는 바다가 있고 샘이 열려 있습니다. 노스로 된 10개의 받침대 또는 받침대에는 성전을 섬기기 위해 물을 채우기 위해 10개의 수세미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녹은 바다에 씻을 기회가 있는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숫대야가 고정된 받침대는 그들은 기이하게 장식되고 바퀴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수세미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보통은 두 줄로 서 있었는데 한쪽에 5개, 다른 쪽에 5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그릇을 담는 매우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적 제사장과 영적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중생의 김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오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을 위해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화목 제물의 고기를 삶아 제사장과 제물이 여호와 앞에서 먹도록 만든 수많은 넛솥이 있었고 제단에 제를 거내는 삽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냄비에서 고기를 거내는 살 갈고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야는 또한 희생 제물의 피를 받기 위해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번번스러운 제단의 모든 기구를 위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니 이는 처음에 사용하던 것들이 낡아 썩어 없어질 때 그 곁에 좋은 재고를 두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후손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성전의 금공예가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는 하나님의 집의 일이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문 안의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속죄소와 그룹이 있는 궤를 제외하고 모두 새로 만들어졌으며 오래된 것은 녹아내리거나 금제단과 상과 촛대 및 모든 부속물과 함께 그 옆에 놓였습니다. 분향단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 인해 여전히 하나였지만 10개의 금상 과 10개의 금 촛대 진설병이 놓인 상만 언급되어 있지만 나머지 상은 다른 상보다 크고 나머지는 곁에 놓인 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만들었는데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영적 양식과 하늘의 빛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풍성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 경첩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모든 것이 똑같이 웅장하고 솔로몬의 관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신전 중 이만큼 부유하고 훌륭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것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그 편의주의가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 물건들을 가져온 것, 건물과 가구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은 수리, 긴급 상황 및 성전 봉사의 지속적인 책임을 위해 재무부에 쌓아두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녀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기억하지 말고 경건하고 자선적인 용도로 기꺼이 바쳐서 그 재산으로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